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런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전했을 때뿐 아니라 지금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성품 구원이라, 생활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해갑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생활 속에.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이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지속적으로, 그리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성령께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리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죄 지으려고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심상하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심상하고, 남 속여먹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슬쩍슬쩍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런 것을 그냥 심상하게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지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만일 그리스도인이 합당하지 못하게 산다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육신을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물론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습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올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려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우리 개인의 몸 속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게 성령이 계십니다. 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두루 행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개인 안에도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은, 성령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깨닫게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죠. 소원.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소원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결혼한 남편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도 좋게 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사람에게 비위를 마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산채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진 말씀이 아니고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어떤 자식은 평생에 부모의 가슴에다 못을 박아주는 자식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예? 또 빌립보서 1장에는 예?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한다. 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 말씀 배우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예.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육신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제. 예.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육신의 소원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예? 육신은 지 마음대로 살기 좋아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에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닮아가지 마라. 이 세상 사치와 허영, 이 세상의 죄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네. 점점 구은뱅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죠.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매미가 되는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껍질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날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닮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닮아가지 말고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됩니다.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그렇잖아요?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첫째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지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고 그 배운 지식을 생활 속에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이요. 그러나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가 아무리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면 그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돼요. 소원으로. 나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과 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산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은 이제 지나간 역사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너희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 거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더럽게 살았습니다. 아주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고 그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다 우리 살아가는 생활이 부정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깨끗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 깨끗하게 씻은 몸을 또 세상에 가서 또 더럽히면 되겠느냐고요. 예? 자기 옷을 지켜, 예? 더럽지 않냐고 벌거벗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만일 깨끗이 못하게 산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살짝 거짓말을 하면서 부정한 일을 하면서, 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마음속에 숨은 죄가 있으면은, 깨끗이 못한 것이 있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아내가 남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인이 남편 몰래 나쁜 짓 하면서, 예?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되죠.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육을 범삼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예?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주님의 뜻입니다. 뜻이라는 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봅니다.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예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는 너무나 짧은 생활입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그 남은 때까지라도 우리가 깔아 먹어야 되겠어요? 예? 우리의 육체에 얼마 남은 때를 이제는, 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예?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지난 생애를 생각하면 얼마나 험악하게 죄짓고 살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까지 그걸 끌고 들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에 맞아 금방 죽어야 될 그 여자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죄 짓고 더 살아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 입장하기 전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단정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거예요.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흠없게. 구원받기 전에는 흠투성이 죄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행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어릴 때요, 저는 누님이 저를 이제 목욕을 많이 시켜줬어요. 제 누나가 누님이 5이거든요. 울러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씻어줍니다. 씻어주는데 안 씻으려고요. 막 도망가고 잡아가지고 볼기짝 때리고 씻어주죠. 막 빵빵 문질러서. 씻어주는데도 씻기 싫어서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싫어. 조금 더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소망,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